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리불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요. 뭔가 분리되면 불안한 거예요. 주로 아이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게 뭐예요? 떨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이 분리불안이 성인들에게도 나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인들도 분리불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게 안 보이면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 상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리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분리불안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기도했는데 빨리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영적인 분리불안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뭔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괜히 또 불안해지는 이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불안감을 다스리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그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걸 자꾸 집착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도 사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라 할 때 잘 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에겐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누굴 더 의지했느냐?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부터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그만큼 여러분, 무의식 중에 모세를 의지하고 온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어때? 그 순간 그나마 보이고 붙잡고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고 그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좀 이해가 달라집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올라갔어요. 물론 거기가 정확히 거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산에서 내려다보면 결국 그 옆에 산이 다 그 산이 그 산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산은 캠핑도 가고 즐거운 곳으로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 단풍도 보고 나물도 뜯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본 산은 그렇지 않아요. 시내산이라고 전해진 그곳은요, 정말 돌밖에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숲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개울이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요, 시내산 밑에 새벽 2, 3시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쯤 되면 해가 막 뜹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낮에 땡볕이 뜰 때 저 산꼭대기 돌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빨리 갔다 와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산 정상을 가요. 그럼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아주 춥습니다. 정말 매서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은혜스럽게 여기가 시내산 꼭대기가 나면서 전 세계에서 온 교인들이 거기서 각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국에서 온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왔든지 똑같습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컵라면을 먹고 맥심 커피를 타 먹고 내려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컵라면을요?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했더니 그 산 정상 옆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치면 좀 뭐랄까요? 그 조그만 매점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거기 가서 한 1, 2불 주면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 끓여준다고.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한국에서 온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서 컵라면 먹고 믹스커피 타 먹어야 돼요. 왜요? 너무 추워요. 제가 안쓰러웠던 한 커플을 만났는데
그 사스러져가는 판자로 된 매점에 한 한국인 커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믿음이 대단해요. 신혼여행으로 성지순례를 왔대요. 부부가 한 커플이. 근데 정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추워서 발발 떨다가 그 판자에 들어가서 이제 담요를 빌려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너무 뜨겁고 새벽이 되면 그렇게 추우니 거기서 여러분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면은 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야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도 없고 붙잡을 대상도 없어지니까 아론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론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를 다 가져와 봐라 그러더니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함께 즐기며 뛰노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야? 드디어 다시 보이는 게 생겼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불안하다가 보이니까 다시 차분해지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뭐예요? 영적인 분리불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분리불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뗀 적도 없고 지켜보고 계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갑자기 봤더니 잠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보면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그럼 누구 백성이에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를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은 내가 다 진멸,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자체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세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내려오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른 노래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노래하는 소리다. 가서 내려봤더니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써주신 그 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분노는 나쁘다고 배웠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뭘 했어요? 분노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이 보인 반응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묵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어요. 분노라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을 때 나오는 감정이 분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걸 누가 침범하면 분노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여러분 소중한 게 없으신가 봐요. 근데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걸 누가 침범하면은 나도 모르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 없어요. 분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분노하냐는 거예요. 뭘 소중하게 여기려서 분노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변의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 한번 잘 지켜보세요. 저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먹는 거에 집착하는 분은 어디서 화를 낼까요? 네, 먹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네. 돈에 집착하는 분은 다른 거 다 관대하다가 갑자기 돈의 영역에 들어오면 갑자기 버럭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디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죠?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집어던져서 화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역을 건드릴 땐 그냥 넘어왔어요. 근데 오늘 어디서 분노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분노한 거고, 심지어 더 나가서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게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그 불신앙과 불의함을 보고서 뭐 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 보면은 사실 저도 여러분도 뭐예요? 가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분노 잘 하세요. 근데 모세와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에는 분노합니다. 예민해요. 내 영역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엔 너무 관대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든, 교회를 뭐라고 비판하든, 말씀을 어떻게 바꾸든 거기엔 우리가 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분노는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을 때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게 흔들리는데도 내가 무덤덤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일들 앞에서는 가끔은 우리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이런가라는 그 마음 가지면서 때로는 여러분 사실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우린 거기에는 정말 관대하고, 그러나 내 자존심이나 내 문제 누가 건드리면 너무 크게 분노하는 모습. 여러분, 우린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린 때로 분노하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보인 반응은 뭐냐? 우리가 다시 후반부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분노했지만 분노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도 없는데 데려갔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은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동안 여정을 보면 모세가 참 험난한 길을 걸어오고 고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원망했거든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저 같으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들 참 못돼 먹은 인간입니다. 그냥 진멸하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 세워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 일 위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은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동시에 뭘 보여줘요? 공의와 함께 긍휼의 마음도 보여줘요. 분노와 함께 사랑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노의 근본적인 목적은 긍정적인 사랑의 행동을 할 동기를 부여해서 전보다 더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진심 어린 사랑에서 분노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는 게 싫어서 분노도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분노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탕엔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도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분노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불의한 행위를 보면서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화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고, 그리고 화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진짜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는 일 앞에서 때로는 뭐 해야 돼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분노가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안타까워서 분노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고 가나안의 땅에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설 때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무덤덤하다라는 건 거꾸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거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도 안 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좀 관심을 가지고 때로 불의한 일을 보면서 분노도 하고요. 그 분노의 마음에 안타까워서 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사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짜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늘 인자하시고 양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가 떠오르지만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언제 화내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걸 보면서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화내셨어요.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길 기대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고치면 안식일에 고쳤다고 고발하려고 쳐다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는 이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다음 어떻게 하셔요? 노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올가맬까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서요,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 마음이 담겨진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묵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공의의 상징이자 긍휼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저버릴 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내 속에서 뭔가 답답해서 정말 끌어오르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우리 가정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뭔가 몸부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